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바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영적 애굽의 경고. 제목에 보면 본문 말씀에는 19장 1절을 다시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이라고 한 나라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나라, 애굽이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에 관한 경고라. 근데 오늘 제목이 영적 애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적 애굽의 경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면 성경의 말씀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말을 뭐 좋다고 하겠어요? 요게 무엇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대로 애굽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관해서 영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따라서 경고하고 있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말해주는데 자꾸만 육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육적으로 알아들으니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만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지 육적으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9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합니다. 19장 25절부터 보면 25절 말씀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뭘 주어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말씀하기를 나의 백성 애굽이여 그랬어요. 봐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 백성을 애굽으로 말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 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 해야 맞는데 왜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나의 백성이 애굽이라고 말하냔 말이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잠깐만 애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지.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애굽화되어 가고 있는, 애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신앙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어떤 기도 받으려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더니 암이래요. 그래요. 근데 병원에 진단 받으니까 암이 초기예요, 말기예요? 그랬더니 말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말기 될 때까지 지금 뭘 했냐고 그랬으니까. 암이 말기 정도 될 정도면요 본인에게 신호가 옵니다. 말기 정도인데 전혀 모른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전혀 모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이
마음이 말기 되기까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질돼 갔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냔 말이에요. 이게 참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그러니까 섰다고 하는 자도 넘어올까 조심하라. 내가 믿음에 서 있다 손치더라도, 말씀에 서 있고 믿음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오죠. 왜? 마귀는요, 사람은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그럽니다만 마귀는 영적인 존재는요, 잠자는 게 없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잠자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악신만 들려도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잠을 자지 않는 이유는 뭐냐? 악신은 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역사에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잠잘 때면 잠을 자야 되고 깰 때면 깨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잠잘 때 잠을 안 자고 그런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악신은 잠이 없기 때문에 악신의 지배하에 움직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시간에 잠자면 안 되지.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잠자는 건 그건 또 악신에 의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냥 잠자게끔 그냥 눌러버리는 거야. 마귀에 눌린 자가 되는 거지. 나의 백성이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서는 뭐예요? 애굽이라고 말했고 나의 산업 이스라엘일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인데 왜 나의 백성이 애굽이 되냐 이거야. 애굽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애굽은 금송아지를 소위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해방받아서 광야에 와가지고도 변질돼 가지고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동안에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팔찌 빼고 다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지만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의 신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애굽파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특히 마지막 때는 우상 숭배로 망하는 거잖아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케 해서 망하게 하는 시대가 마지막 환란 시대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에레미야 46장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125페이지 1125페이지 에레미야 46장 21절로부터 23절에 또 그 중에 고용군은, 그래서 고용군이란 말은 고용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 사업장에 자기 집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받은 사람이 고용군이라고요. 이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이 외양간의 송아지가요 도망을 잘 가. 왜? 맨날 거기에 외양간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매여 있는 게 좋은 거거든. 세상에 매여 있거나 죄악에 매여 있거나
환란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건 안 되지만 주님께는 매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께 매여 있는 걸 갖다 구속이라고 말하거든요. 주님께 우리가 구속되는 게 좋습니다. 죄악에 구속되는 건 안 좋지만, 근데 이 매여 있는 것이 좋은 건데도, 그게 안전한 건데도 불구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어야지 맞지, 외양간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주인을 떠나면 안 돼. 진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랬어요. 나귀는 자기가 사는 구유를 안다고 했어. 근데 이렇게 송아지 같이, 어린 송아지니까 잘 몰라가지고 주인도 몰라보고 내 외양간이 내가 있을 곳인 것도 모르고 그냥 벗어나서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 예? 양떼가 목장을 떠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목자를 떠나면 유리하는 양떼가 되고, 유리하는 양떼다 보면 일이 만나면 죽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말씀에서 자꾸만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신앙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곡식이요, 농부가 곡식을 잘 자라도록 가꾸고 길러줘야 농사가 잘 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둬 보십시오. 잡초 때문에도 안 되고 병충해 때문에도 안 되고, 그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햇볕이 너무 강하게 되면 시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들면 물 주고, 병충해 있으면 약 쳐주고, 돌을 제거하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면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름해주고, 소위 비료도 주고, 그리고 땅이 딱딱하면 깨트려서 부들부들하게 해서 어쨌든 간에 곡식을 잘 자도해주고, 약간에도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면 또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고추도 보면 이렇게 붙잡아 매주고, 이게 농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농부 없이 혼자서 자라겠다, 살겠다, 열매 맺겠다, 그럼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양떼들도 마찬가지, 양이 자기 혼자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도움을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거거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 임시 자유로울런지는 모르지만 뻔하잖아요. 위험한 일을, 늑대를 만나면 어떻게 늑대의 먹이가 되면 됐지, 죽으면 죽었지,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 늑대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옛날에 하와는 뱀을 이용해서, 오늘 그때는 이제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서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은 아담 하와밖에 없으니까 누굴 이용할 자가 없으니까 뱀을 이용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때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잡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12 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예수님이 택한 12이지만 12 중에 한 사람은 누구다? 마귀다 그러잖아.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그 마귀인지를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잠깐만 듣고 사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양들끼리도 양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매사에 푸른 촌에 가서 꼴을 뜯어 먹든지, 물가에서 물을 마시든지, 다시 목장으로 양의 우리로 돌아오든지,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어린 양이든 어른 성장한 양이든 간에 그렇게 따르는 거지, 양이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양이라도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목자 없이 그냥 목자의 음성만 들으라고 했는데 아무 말을 주워 듣고 왔다 갔다 하니까 잘못되는 거지. 이런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절대 미혹 안 되거든요. 절대 마귀의 수법에 안 넘어가는데 자꾸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어떤 욕심 날 만한 것이 보이면 끌리는 것이고,
전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욕심 낼 만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네 마음속에 미혹이 있어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은삼시의 팔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에레미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인데 가룟 유다를 예언한 건 아니거든. 은삼십에 예수를 팔자가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거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평신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걸려드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전도도 많이 되고, 그래서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많아지고 나중에 셀 수 없이 많아진 그런 초대교회의 신앙은 교회 역사상 가장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7을 택하라. 그래서 스데반을 이슈해서 니골라까지 7명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7을 택했을 때 그게 니골라가 그 7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니골라 당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유대교로 입교했어요. 유대교로 입교, 유대교로 가버렸어요. 유대교는 성경 뭐예요? 사단의 회입니다. 마귀의 회입니다. 마귀의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통파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마귀의 사단의 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의를 하는 거지, 성령께서 무조건 그냥 뭐 우리가 분별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를 바로 알고 분별하고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굳센 믿음으로 반석에 세워진 그런 믿음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지, 성령이 그런 것까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방언을 은사를 받았다. 그럼 방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준 거지, 방언 뭐 한다고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죠.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으면 방언을 단줄 생각하고 예수보다도 방언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방언이 뭐 때문에 주는 건데.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를 깨닫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깨달아서 주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는 신앙이 진짜지,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마치 그런 쪽으로 해서 신비주의식으로 나가면 그건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외양간에 나와 도망을 가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에, 그게 무슨 날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인처럼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속해 있는 주인을 떠나고 속해 있는 외양간을,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떠나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게 왜 언제? 재난의 날이구나. 재난. 이 재난의 날이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무슨 날이냐?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 날이에요.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다. 재난에 이르렀고 지금 하나님 백성이 애굽화가 되면 신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받는다 이 말이야. 심판받는다 이런 말이죠. 따라합시다. 재난에
날이 이르렀고. 22절 봅니다. 애굽의 소리가 그랬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들처럼 신앙이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처럼 돼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소리가 무슨 소리냐? 겉은 사람인데 뱀의 소리잖아. 뱀의 소리 같으리니. 뱀의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애굽의 사람인데 뱀 소리라고 했어요. 애굽의 소리가 뭐냐?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마치 뭐예요? 뱀의 소리. 뱀이 뭐예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은 온찬을 뭐예요? 꿰는 자. 뱀의 소리라고 앉았잖아. 옛날에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저에게 왔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으면 기쁨이 넘치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이렇게 보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라든지 정말 인격적이거든요. 근데 비인격적으로 자꾸만 생각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그리고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더라고. 근데 방언을 내가 딱 들어봤더니 이게 하나님 주신 방언이 아니야. 때로는 뭐 마귀 방언이라는 게 있듯이, 마귀는 마귀로서의 말이 있잖아요. 마귀 방언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면서도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마귀 방언인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인지 이걸 분별이 없으니까 마귀가 역사한 건지 성령이 역사한지 모르고 그냥 성령 받았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하루 지나니까 완전히 돌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쫓아줬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이제 내가 잘못 받았고 내가 귀신이 들어왔구나. 그게 성령 줄 알았더니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왔구나. 그건 인정을 안 할 수 없으니 그렇게 돼야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충만하다 땡 그러면 딱 절제해요. 마귀는요, 절제를 못 해요. 그리고 순종을 안 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순종을 잘해요. 근데 마귀 역사는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장난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부리지 순종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순종을 잘해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한번 벌써 보면 안다니까요. 이게 보면. 그러면 순간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을 본인이 몰라서, 근데 알면 빨리 마귀의 지배받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조장을 갖다가 또 뭐 전도사님을 갖다가 목사를 갖다가 어쩌고 저쩌고 비방하고,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데 남을 판단하고 있냐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벌써요 잘못된 사람은 교만해져요.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벌목이란 말은 나무를 자르는 게 벌목이잖아.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뭐 할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환난 때에 그렇게 마귀가 뱀이 마귀가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세우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애굽화 만들려고,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우상 숭배케 해서 죄짓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마치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그때가 황충같이 많아가지고 도끼를 들고 와서 나무 자르듯이 그렇게 우리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망가지는 거지. 계수할 수 없으므로, 그 숫자를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뭐 할 것이다? 찍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애굽인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변질되게 해버리면 그들에 의해서 나무가 찍히듯이 그 사람에게 찍혀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으로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찍으면 넘어가듯이 다 꾀임받고 다 미혹받아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애굽의 경고라고 지금 제목 잡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래서 환난 날에 그런다고 했으니까 환난 날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보면 그때란 말은 환난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황충같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주려고? 환난에 넘겨주잖아요. 도끼로 찍어버리면 나무가 넘어가듯이 전부 다 환난에 넘겨주잖아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뭐하리니? 죽이는 거예요.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의 날에 가서는 주님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하는 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는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그랬잖아요. 핍박받는 자가 왜?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참 핍박하는 거예요. 지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환영하지 핍박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개역판에는 실족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받는단 말이 실족받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뭐하겠으며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말이나. 그렇게 환난 날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도끼로 나무 찍듯이 찍어서 그냥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로구나.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항상 온 천하를 꿰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 우리를 마치 도끼로 나무 찍어 넘어가게 하듯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자들이 그 짓 하는데 겉으로 볼 때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조금 이따 이제 말씀 들으면 거짓 선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 그런 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이미 성경의 말씀이 나온 걸 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오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은 기준을 하면 안 돼. 내 혼자 남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만 믿는 믿음에 서 있어야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에 미혹돼서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든지 이런 그건 뭐하는 짓이요? 그게 뭐하는 짓이요? 응?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짜는 목자의 음성, 목자를 인도를 받되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위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뭐 다른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이 가짜들은요, 신천지도 보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지고 꿰이면서 결국에는 이만희를 추종하잖아요. 이만희를. 옛날에 천부교 같은 경우는 박태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게 하려니까 그냥 박태선 이러면 누가 그거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다, 무슨 재림 예수다,
통일교 문선미도 재림예수다. 안상홍이를 갖다가 뭐 하나님이다. 이만희도 뭐 이긴 자다. 뭐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이만희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잠깐만 그 잘못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총 들어가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이 불법이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은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영생 얻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가면 하나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살리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잠깐만 예수 믿는 것이 식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뜨겁게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잠깐만 사람을 믿고 엉뚱한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어떤 교회에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그걸 왜 흔들어? 이스라엘 국기가 뭐요? 어떤 그 교주는요, 대한민국 국기 있잖아요. 국기를 갖다 놓은, 이 국기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국기를 왜 믿냐고. 예수를 믿으라니까. 성경 말씀에 국기 믿으라는 말이 어디 있어? 그건 한 나라를, 그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의 국기일 뿐이지, 우리가 국기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국기도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국기를 뭐더러 흔든대요? 뭐더러 흔든대요? 아무도 흔들 필요 없어요. 하나 흔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돼야 된다는 둥, 뭐 이번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 뭐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없고.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하기를 청감람나무로,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로,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잘라다가 청감나무에 붙여가지고 청감남 열매를 맺게 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청감나무도 잘라야 되고, 돌감나무 자른 걸 청감나무에 자른 데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청감나무는 이제 이 가지를 잘라서 우리 가지가 많아가지고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그 수가 해를 수 없이 많아지지만,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때. 예? 그거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는. 그럼 뭐 우리가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우리도 복을 받고, 뭐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라는 둥. 아이고, 그 소리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 돼. 성령으로. 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도 없는 얘기를 잠깐만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니까. 그런 말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방언 기도를 뭐 1시간 내지 뭐 3시간 이상 해야 휴거된다고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알려줬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게 성경 말씀인가 보라고 해도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네.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네. 성경을 무시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방언기도 3시간 하면 휴거되니까 성경이 필요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럼 성경이 방언기도 한다고 총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서울에도 몇 교회가 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네가 뭐 그런 걸 세운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어떤 외국에서 또 외부에서 어떤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도 거기에 쏘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목회자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면 대단한 줄로 알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님 말했잖아요. 떡으로만 살 게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시편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영생이 복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그런 꾀임에 넘어가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5만 원짜리 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2절에 보면 뭐라 하냐, 주야로 말씀 뭐요?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지. 그러면 3절에 가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다고 돼 있지 않아요?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내가 이해가 갔어. 그게 이해가 갔는데 참 그렇게 잘못된 걸 모르고 무슨 방언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돼?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그런 시대가 환란이 오면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보다는 사람을 자꾸만 거짓 그리스도에 속아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뭐 또 지상낙원 해서 어떤 장소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도 아닌데 어디로 몰려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나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 시대, 그런 환난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끝까지 뭐 하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만 구주로 믿는 믿음 있는 자가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멀어지라. 그런데 미혹받지 말고 그렇게 핍박한다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도 주님만 믿고 죽어도 주님만 믿는 그런 신앙이 될 때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막 불법에 성해가지고 때로는 막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이 권세 받았다고 하는 이 자는 소위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모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제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가짜를 세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또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경배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은 가짜라는 걸 아는데 분별을 못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안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 영원히.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나 속에는 노고스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남으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났으므로 죽었다가 사랑을 마음에 믿단 말, 마음에서 정말 깨달아 알아야 돼. 머리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게 지금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 영적 싸움. 그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성도들과 싸워서 뭐예요? 성도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이기는 건데 그만 그 사람들에게 꾀임을 받든가 아니면 핍박과 아니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오니까 거기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말대로 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전부 다 마귀 적그리스도 거기서 그 사람들의 다스림 속에 전부 다 다스림 속에 다 매여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재난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말하자면 그 전에도 뭐 넘어지는 자, 미혹받는 자, 믿음이 무너지는 자 있지만 환난 날에 가면 거의 다 그들과의 싸워서 다 지는 자가 돼버려.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7교회마다 책망받는 것도 있고 칭찬받는 것도 있고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으나 끝에 가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이건 다 똑같아요. 그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이 적용을 시켰어요. 현재 신앙 상태는 너 이거 잘했어. 그러나 너 책망할 일이 있어. 그런 게 있고 너는 잘했기만 했어. 정말 잘해. 죽도 충분히 잘했어. 이런 칭찬받는 것만 있고 어떤 교회는 아주 책망만 받는, 라오디게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 그러나 칭찬받는 교회도 책망받는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겸해 받는 교회라 하더라도 어느 교회를 막느라고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겨야 된다. 이 말을 꼭 해주거든요. 이기는 신앙이 안 되면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오직 뭐예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면 안 돼.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지. 예수 안 믿는 건 믿음도 아니잖아. 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구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알겠죠? 그래서 성도가 싸워서 막 이기게 되고 그냥 성도들이 다스림을 받고 그들의 다스림 받으면 영원히 지옥이죠. 11장 계시록 11장 7절 8절 이거는 이제 두 증인들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순교당하는 장면이거든요.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 8절 보니까 저희가 두 증인들이 그 증거를, 예언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마칠 때에, 1300년 동안이죠.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두 증인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뭐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육신을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두 증인들이 순교당하는데 왜 집니까? 이긴 거지.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뭐 할 터인지, 죽일 터인지. 그래서 이제 순교당하는 거죠. 저희 시체가, 두 증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성길이 있는데 영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 성길에 죽은 시체가 성길에 있는데 그걸, 그 성길을 그대로 성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어디와 같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어디라고 같다? 애굽이라. 그러면 소돔하고 애굽하고 지역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소돔이라는 지역하고 애굽이라는 지역은 다른데요. 응? 그럼 왜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 했는지는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애굽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 죽어서 시체가, 죽은 시체들이 성길에 지금 시체들이 널널하게 있는데, 그 성길, 죽어있는 시체들이 있는 그 성길이 마치 소돔과 같고 마치 애국과 같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면 그 두 증인들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갈보리 언덕이요? 아니잖아. 장소로 말하면 소돔 지역도 아니고 애굽 지역도 아니고 갈보리 언덕도 아니란 말이야. 다 달라, 장소가. 근데 왜 똑같이 보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 망했을 때 어때서? 비참하잖아. 소돔이 하나님이 불비를 내려가지고 불심판했을 때 얼마나 비참해. 애굽이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고 그 아이 장자들 다 죽였을 때 얼마나 비참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육신적으로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해. 그렇게 죽임을 당한 모습이 육적으로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지. 영적으로는 순교해서 이긴 거지만, 그래서 영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경고란 말은 애굽을 애굽으로 단어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애굽의 경고라 이 말이지. 그게 알고 보니까 애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애굽인처럼 그렇게 변질되었다. 그렇게 변질되면 망한다 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참 이스라엘, 영원히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냐? 그건 육적으로 지금 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맞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맞으나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야.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나다네일이 있어요. 나다네일이 빌립이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네일을 보고 뭐라 그랬나요? 참 이스라엘 사람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나다네일이 원래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이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예요. 참 이스라엘. 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영적으로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으면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방인이야.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야. 알겠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민족이든지 인종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야. 알겠죠? 영적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같은 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표면적, 겉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속사람이 영적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어느 나라 사람 따질 거 없이 예수 믿어서 내가 속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정말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 진짜지 무슨 겉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육신적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나 흔들어 쌓고 자꾸만 이게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원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큰 표적과 뭐 이렇게 기사와 이런 걸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찾아보고 마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딱 잘라야 돼. 이으면 안 돼요. 좁은 문이 무슨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잖아. 그 뒤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돼 있잖아. 좁은 문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딱 중단해 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러니까 멸망의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크단 말이야. 멸망의 문은. 그리로 소위 넓은 문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많다.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멸망의 길. 그럼 멸망으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들어간 자가 많단 말이야.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명으로 좁은 문으로 간 사람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많이 어디로 뭐 사람이 모이고 뭐 그걸 그런 숫자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내 홀로 남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믿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뭐 물로 포도주 되게 했다라든가 보리떡 5개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 배를 채우고 12바구니 걷었다든가 문둥병을 위해서 각종 병자를 고쳤다든가 악신을 쫓았다든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뭐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추종했는지요. 인산인해를 이뤘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일 때 보십시오. 다 도망갔어. 예수님 십자가일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도망가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가룟단 예수 팔아먹고 그랬잖아요. 남는 자가 누가 있냐고, 남자가 누가 있냐고. 근데 그래도 끝까지 막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까지 간 사람들이 거기 무슨 성경에 보면 사랑한 자로 되어 있어서 그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막 달라가 막 달려갔어. 여자들이 오히려 남자들 다 어디로 가버렸어.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다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변질되지 않는 게 금이지. 변질되면 그건 가짜 금이지. 금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변질된다면 가짜 금이지. 진짜 금은 변함이 없지. 변함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에 보면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뭐냐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냥 교회 가는 것도 가지 마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막 교회 나오고, 그런데 남편이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그럼 지옥 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둘래? 너가 진짜 예수 믿고 천국 있다면 나도 남편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 구원시켜야지. 근데 나는 다른 교회 가고 싶다. 날 구원시켜서 가. 그걸 합리화시켜서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거 가면, 그거 가서 구원이 되면 뭔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되면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거에 합리화를 하지 말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키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적당히 합리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미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개미 뚝이 있는데 개미 구멍만은 조그만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뚝이 무너지는 거야. 그냥 왕창 믿음 무너지는 거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막 굳이 우긴다든지 그러면 그건 고집이야, 고집. 그건 고집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하는 건 그건 믿음이야, 믿음. 고집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고,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건 그건 고집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이게 성경은 고집 부리는 사람 안 되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뭐예요? 좁잖아. 그러니까 좁으니까 참 가기가 힘들지. 예수를 진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진짜 믿으려면. 길이 협착. 여러분 허리 협착증 알지? 좁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눌러서 협착증으로 허리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죠? 길이 좁아져서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찾는 이가 넓은 길은 사람 많은데 그쪽으로 좁은 길 생명길로 가는 사람 적대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를 삼가라. 거짓 선자들은요 자꾸만 멸망의 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인도를 해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좁은 길로 인도해요. 근데 그것을 좁은 길로 하든 힘들어도 가면 생명의 길인데 좁다고 힘들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넓은 길로 가다 망하는 거죠. 거기서는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이제 목자 같아.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란 뭐다? 일이다. 그의 열매로.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나무를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열매 보고 나무 알듯이 여기서 말씀은 그동안 배운 게 있잖아요. 배운 게 있으면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면 그게 잘못된 거지. 열매 보면 아는 거지. 열매 보면 그나마 아는 거지. 왜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지금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기 다 어디로 가버렸어. 한두 구절만 기억을 해도 절대 미혹될 리가 없는데 완전히 그냥 지우개를 지우고 싹 없어져 버리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어. 그동안 들은 건 그렇게 들었더니 다 어디로 갔나 몰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고만 하면 안 된다니까. 들을 귀 있는 자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박국 2장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뭐하라? 마음에 새긴 것을 읽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듣기만 했다가 다 길바닥 모양
좋은 씨는 뿌려서 새가 주워 먹듯이 들었는데 그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갖다가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렸잖아. 마음에 말씀이 안 심어지면, 씨앗도 그래, 땅에 심어진 거 새가 와서 다시 파내서 먹는 법은 없다니까. 마음에 심어지면 돼. 그게 안 심어지고 건성에 있기 때문에 새가 와 주먹듯이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가니까 없지. 받았을 때는 깃바닥에 씨가 보이는데 새가 주워먹어서 씨가 없지. 말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고만 하지 말라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깨달아져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돌에 새긴 것도 안 없어져. 마음판에 진짜 새겨지면 그 말씀이 뚜렷하게,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밤에, 어두운 밤에 등불같이 빛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떠올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샛별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샛별처럼, 아니 모든 별들이 있지만 샛별은 유난히 딱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샛별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면 많은 별들이 있어도 샛별이라는 걸 알듯이 많은 뭐 마지막에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샛별 딱 하나만 딱 빛나는 거 알잖아요. 진짜 예수님만 딱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올라서 알 수 있어야 되지. 이게 샛별이요 저게 샛별이요 이럴 정도면 말이 안 되지. 따라합시다.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복 있는 자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애굽의 경고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하고 들었나이다. 아버지,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고,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말씀 자체를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고 빼앗기고, 이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섰다 하더라도 넘을까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샛별처럼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드려 싸운즉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상 숭배케 만들고 애굽의 송아지 섬기듯이 애굽화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과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오늘 금요 예배니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주님만 경배합니다. 다 손들고 주님만 경배합니다. 십자가 지고서 그 길을 갑니다. 주님 3절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십자가 지고서 그 길을 갑니다. 주님만 다시 한번 3절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십자가 지고서 그 길을 갑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만민이 기도한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사망할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도 망각한 채 아버지, 그러다 보면 마귀는 호시탐탐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육신에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수법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변함없는 금같은 믿음으로 천국나라 가는 그날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늘 우리는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구역 식구들과 내 조 식구들과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나가서 이 말씀을 빛을 발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 매이는 자들을 주께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때가 때인 만큼 환난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라고 하는 건 미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비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처럼 미리미리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변함없이 주님만 믿고 정말 산순교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 마지막 때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녹산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녹산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세상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해주시옵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모든 악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평안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